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20년간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가 생길 때부터 계셨던 또 중간에 함께 또 이 흐름에 합류하셨던 어떤 경류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이 사회를 향하여 가지신 그 거룩한 뜻에 함께 동참했다는 일인 것입니다. 올해가 20년째 이렇게 되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함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함께 몸과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계획하셔서 또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교회는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특권이고 또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영혼 구원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딱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초라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분열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것이 우리 비전인데 선교하기 위한 도구가 말씀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선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간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는 이미 이 21세기는 신유목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글로컬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로컬한 시대가 되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만나고 말라위 사람도 만나고 베트남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세계 모든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도록 이런 21세기의 문화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로마가 통치할 시대 헬라 문화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가 닦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급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화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마치 영어로 통일된 것처럼 되어지고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막중한 그런 책임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남으니까 하고 마구잡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맞춤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전파하는 것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은 선교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내용이요, 선교는 복음의 모든 행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가 하기 위한 모든 행위, 전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국내용, 선교는 해외용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전도는 복음의 내용이고 선교는 복음의 내용을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 합당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니드를 리서치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역사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사는 집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는 어떤 니드가 있는 것인가?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기 위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인가를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맞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망가레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곳으로 왔을까요? 마운이든에서 저는 3년 정도 중등부 아이들을 맡으면서 사역하다가 그 후에 망가레로 2005년 2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 오기 전에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물론 계셨고 교회 바깥에도 제가 아는 어떤 그 원로 목사님도 그 지역에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근데 우연히 우리가 이곳으로 왔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안 신뢰해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 급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안 믿었구나. 이런 당황스러움을 여러분 경험 혹시 하신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신뢰 안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그게 문제지, 감각이 생겨서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이곳으로 왔고 함께 모여서 살다 보니 지금 우리가 함께 문화센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해서 이것이 기반이 딱 띄어지고 지금 10여 년간 이것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는 이런 것들을 원하나 보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홀 건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리서치가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리서치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시티카운슬에서 준 돈으로 그 고용된 직원이 나와서 지역사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커뮤니티 보호들을 만나고 경찰서를, 관공서를 만나고 학교를 가보고 여기저기를 다 가봐서 그분이 다 리서치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문화공간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공간. 그분이 결정적으로 딱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가 원하네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또 극심한 또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이 진척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간에 얻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그런 거를 강력하게 원하는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망가레 지역은 교육열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꿈이 없어요. 그냥 뭐 맥도날드 뭐 가서 일하는 게 소망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이 지역 사회의 니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과 함께 이것이 가야 되죠. 교육과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것 얼마나 정말 이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서 순리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서보니 이게 막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책임이라는 것이구나. 이 책임은 영광과 함께 그리고 고난과 함께 동반되는 책임이구나. 이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알면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그발이라는 강가에 있다가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다고 막 선지자 된 거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지명을 받는데 지명을 받은 후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이 에스겔을 그 바벨론 강가에서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려가지고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 이후에 5년, 6년 뒤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도시가 초토화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을 심판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예루살렘 도시 바깥쪽부터 점점 좁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보여주셔요. 이 도시 바깥쪽부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을 쭉 보여주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바깥에도 그렇고 성전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렇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우상 숭배에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방 태양 옆에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온갖 잡신들이 울울거리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걸 하시냐면은 선지자들이 반역하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백성의 리더들은 불의한 이익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31절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된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그때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후대의 일인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리고 성을 쌓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도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시를 멸망시킨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성을 쌓으며라는 것이 하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라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성을 쌓으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도시 안에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새로운 일을 진행하여 가는 것.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도시에 편만하게 흐르도록 기본적인 베이스 안에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소극적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전은 뭐 파괴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도시 전체가 파멸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분노가 이 댐처럼, 댐에 물이 막 갇혔는데 그거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댐이 안전할 텐데 댐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수로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 교회는 수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댐이 터져버린,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도시에 마구 쏟아져버린, 얼마나 처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동네를 비추는 빛이다 이겁니다. 교회는 동네를 비추는 빛이에요. 여기 와서 그냥 우리 은혜 받았으니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다가 갑시다. 그는 뭐 세상의 어떤 뭐 친교 단체죠. 친목회. 근데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를 통한 친근함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동네를 비추는 빛으로 지금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동네도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을 많이 합니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왠지 사람들은 절에 기대 별로 안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대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는 유독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불자들이 잘못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나요? 뭐 타종교, 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뭐 힌두교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힌두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러나요? 불자들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저럴 수 있어? 그러거든요. 동네는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빛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리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 리드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고 저렇게 섬기고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포텐셜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이 마음이 하나로 응집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왜 세상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고 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재능과 은사들을 함께 응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른 어떤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비전을 쉐어하는 짧은 시간을 가집니다. 이 교육,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에서 방과후 학교도 하고 또 플레이그룹도 하면서 체크가 되고 진단이 된 것입니다. 이 플레이그룹을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 무슨 아이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뭐 반신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남쪽 지역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 지역에는 뭐 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진행이 오는데 이 정부 관계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네 왜 유치원을 안 하냐? 유치원을 해라. 지금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는지 모릅니다. 왜 유치원을 안 하냐? 이 플레이그룹도 왜 5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하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을 여기 설립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교육적인 컨텐츠를 채워주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림처치, 동쪽에 있는 엘림처치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교육 선교로 아주 뛰어난 교회입니다. 방문했더니만 지금 거기는 유치원이 있고 이 학교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인터, 칼리지까지 학교가 있어요. 거기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집사님 가정도 있죠. 참 좋은 학교인데 그 유치원을 딱 방문을 이제 저희가 갔는데 우리를 맞아주시는 웰컴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왜 여기서 유치원을 하는지를 아세요? 자기는 15년 동안 지금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여자분이 말하는데 우리가 아마 전부 녹아버렸죠. 감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2, 3년 이상으로 웨이팅 리스트에 태어나자마자 웨이팅 해놓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기독교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망가리 지역에는 정말 아이들 많습니다. 섬나라 사람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결혼을 한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연스럽게, 그래 그들이 혹시 떠나더라도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방과 학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곳은 대안학교다. 왜 못합니까?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다 있더라고요. 길이 다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살고 있는 그 남쪽 쪽에도 보면은 작은 교회 하나가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하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그 일을 시작했더니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쉐어하기를 원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윌리엄 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국의 이 선교사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두수선공은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복음에 불타오르면서 훈련을 받고 인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원래 그때는
뭐 조지 히필드라든지 존 와슬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국 전역에 복음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던 때인데, 그때에 아무도 선교에 대해 생각을 안 하던 때인데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훅성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완전히 성령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 그래서 Great Century라고 부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새로운 세기가 이 세상 역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 안 받으시? 축하드립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계전투하지 마십시오. 각계전투하면 오합지졸밖에 안 됩니다. 나 잘났다 그러고 뭐 내가 맞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 군대는요, 그래 되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적 들어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공동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전투. 순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사기는 각계 전투하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공동체 전투를 했거든요. 다 같이 죽을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살 겁니까? 각계 전투하지 마시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헌신할 때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또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성을 쌓으십시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십시다. 이 오클랜드가, 나아가서 뉴질랜드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조금